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라 자매님께서 친구 집 방문으로 이곳에 오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성수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문기창 집사님 둘째 따님이신 문예지 자매님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큰 환영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CIM 학생인데 우리 이단비 자매님의 인도로 김혜은 자매님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신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우스개라서 우리 한국인들하고는 좀 코드가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세 남자 모두가 어딜 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어요.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 남자에게 잊지도 않았던 뛰어난 수영 실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강을 수영을 쳐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이걸 딱 보더니 자기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첫 번째 남자를 보니까 수영해서 무사히 건너기는 했지만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게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너무 힘들지 않고 똑똑하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카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에 두 번째 남자는 카누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남자 차례입니다. 세 번째 남자가 보니까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넌 사람이 수영을 해서 건넌 사람보다 훨씬 편하게 건너는 것을 보았지만 이 사람은 노를 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것도 만만치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나 두 번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그러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갑자기 펑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남자가 여자로 변했습니다. 여자로 변한 세 번째 남자는 주위를 몇 번 보더니 옆에 있던 다리로 가서 다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이런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남자들은 옆에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다리로 건널 생각은 하지 않고 굳이 어렵게 강을 건너는 그런 우매함을 보인가 하면, 반면에 여자는 여자의 어떤 유연성과 지혜로움으로 아주 쉽게 간단하게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드린 우스갯 이야기는 남자들의 어떤 좀 바보스러움을 비웃으면서 여성들의 융통성과 현명함을 부각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남자들이 여러분 바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예로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차를 타고 가다가 둘 다 길을 잃으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더 빨리 최종 도착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차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절대로 묻지 않고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갈 수 있어 하다 결국 한참 헤매다가 최종 도착지에 도착하는데, 여자들은 길을 잃는 순간에 곧장 차를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서 가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은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굉장히 바보스럽게 대처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오히려 남자들보다 지혜롭고 간단하게 남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아주 손쉽게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남성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이 좀 떠받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 땅에는 오래전부터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존재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성들이 평가절하가 되어 왔고, 아마도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성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발달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성들의 인권은 과거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굉장히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도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편견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남성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한 남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사회의 어떤 강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남성에 대한 편견들은 주목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은 언제나 남성에 대한 편견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편견의 역사는 남성에 대한 편견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 차별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냐면 차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난합니다. 제가 직접 어떤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그 여성분이 하신 말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차별주의지실까요?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구별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남자로 그리고 하와를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특정한 남성상을 가지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와를 만드실 때도 어떤 특정한 여성상을 가지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라고 부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비록 인간됨의 존재론적인 본질을 똑같이 그리고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서로 다른 다양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전부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만든 인간의 문화와 관습과 제도들도 인간의 타락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면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거기는 인간의 타락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이 남녀의 차이가 무엇이 되었냐면 차별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별로. 여러분, 차이와 차별은 다른 겁니다. 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마찬가지 같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차이를 사람들은 차별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으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존엄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다르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타락이 그 차이를 차별로 변질시켜서 사회적인 강자를 만들고 사회적인 약자로 구별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의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요, 한 남자가 한 아내가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제도나 사회를 묘사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결혼에 관해서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처음 부분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의도되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신약시대도 똑같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것은 잘못되고 타락한 인간 사회의 한 모습의 일면일 뿐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종들이 존재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존재하고 있던 것 또한 어디까지나 타락하고 잘못되어 버린 인간들의 사회 모습이고 인간의 타락이 반영되어 있는 제도인 것뿐이지 성경이 종제도,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자유자이든 종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낮아지라고 가르칩니다. 위에 있고 싶으면 아래에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자유자도 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간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의 잘못된 사회 제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타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제도적인 악이나 인간 문화와 관습의 악들을 성경은 일일이 논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일일이 사회 제도나 문화 속의 죄악들을 논박하고 정죄를 한다고 한다면 성경은요, 이 한 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십 권의 대백과 사전의 분량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희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이나 신약시대 인간 사회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편만했고, 이로 인해서 여성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잘못된 타락한 모습의 일면일 뿐이에요.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남녀 차별을 주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구별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품어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입니다. 남자라도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신에게 그토록 사랑스러운 예쁜 딸이 있다면 그 누구도 여성이 덜 소중하고 덜 중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중심에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여인이 한꺼번에 한 본문에 등장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중년 이상의 여인으로 우리는 굉장히 쉽게 추정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오랫동안 몸 바깥으로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혈루병이라는 질병으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버린 그런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인의 안타까운 형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면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들도 다 허비했다라고. 반면에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다라고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사람들의 경제 파산 원인 제1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병원비라고 합니다. 의료비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비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많은 의사들을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소녀입니다. 나이는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 앳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의 순진하고 순수한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에게는 오빠가 없습니다. 언니도 없습니다. 동생도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만큼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외동딸입니다. 12살이라면 한참 부모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질 만한 그런 나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2살쯤 되면 이제 시집을 보낼 때가 된 나이예요. 그런데 이 12살짜리 아이가 못된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그럼 마침내 이 소녀는 12살을 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한 남성도 등장을 합니다. 이 남성은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남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리더급의 인물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정적으로 어떻든 사회적으로 어떻든 간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야이로는 아주 지극히 나약한 한 인간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야이로는 끔찍하게 사랑하는 딸에게, 자기 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약한 아버지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위험이 있었을지 몰라도, 평소에는 큰 무게감을 가지고 딸을 지켜주었을지 몰라도, 어떤 든든한 지붕이 되어 주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랑하는 딸의 병과 죽음 앞에서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예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여인의 남편도 자기 아내를 부정하게 보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편이 그 여인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여인은 혼자만 전전긍긍하면서 다닌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건 더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마음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아예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불행했던 그 여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혈루병 여인의 남편이 어떤 남자였든 간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야이로처럼 말입니다. 다시 여인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혈루병을 앓고 있으면서 괴롭고 어두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여인과,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이 소녀는요, 사실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전혀 모르는 남남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성은 똑같은 비극적인 어떤 운명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두 여인을 어떤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그 앳된 소녀는 단지 12살이었습니다. 혈병 여인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순간 태어났던 사람이 이 12살짜리 아이였습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지나가고 있는, 점점 꺼져가는 지난 세대에 속한 여인입니다. 그런 반면에 소녀는 이제 기존의 기성세대의 바톤을 받아서 다가오는 시대를 맞이할, 다가오는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신세대에 속한 어린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여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비극적인 두 개인들이 아니라 두 세대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으로 소망이 전혀 없는 이전의 기성세대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사라져버린 신세대의 어둡고 절망스러운 모습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정말 기성세대와 어떤 신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건이 신장이 되어져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여건만 신장된 소망 없는 여자들이 될 뿐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인 야이로의 모습 속에 우리는 모든 남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보다 강하다고 자부하는 남자지만 야이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혈류병 여인의 남편은 오늘 이야기에 아예 등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존재감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남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남자 사실 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멋있어 보이지만, 듬직해 보이지만 앞에서 보지 마시고 뒤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남성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혈류병 여인의 병은 일종의 출혈병입니다. 피가 몸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가 없으면 누구나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를 쏟는다는 것은,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가고 있는 기성세대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고 또 버텼지만,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명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성세대의 모든 노력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하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기성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출혈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기성세대는 아무리 열심히 살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죄가 있는 이상, 죄의 문제가 있는 이상 그 시대는 부정한 세대만 될 뿐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만 될 뿐입니다. 그게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입니다. 죽음에 이른 12살짜리 소녀 속에서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세대들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참 보기 좋아요.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 있어서 이들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성세대의 희망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처럼 기성세대는 그렇게 신세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못 이룬 희망을 자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못 살았던 그 삶을 자식은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기성세대는 신세대에 기대를 걸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어머니는 딸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 안에는 막연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자식 세대는 잘 되겠지. 우리 자식들은 잘 되겠지. 우리 자식들은 더 잘 살겠지. 우리 자식들은 더 아름답게 살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 다가오는 신세대에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신세대가 더 허무해요. 더 공허합니다. 더 캄캄해요. 왜냐하면 12살짜리 소녀는
12년 동안을 투병하는 여인이나 12세의 소녀나 똑같이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어요. 12세의 어린 소녀, 나이가 어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요. 신세대는 더 불행합니다. 기성세대 여인, 신세대 여인, 이들 모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즉시로 피출혈의 근본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뿌리가 사라졌어요. 몸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온전하게 변화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옷깃만 스친 사람인데 이전에 말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딸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곧이어서 죽은 소녀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미 죽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아이에게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즉시로 소녀의 영이 다시 그녀의 몸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단순히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에게 불러주셨던 그 호칭입니다. 딸아, 아들아.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통을 의미해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아픔을 의미합니다.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져만 가요. 혈병 여인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듯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저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배우게 된 깡다구로만 버텨나갑니다. 하지만 생명이 빠져나가요. 우리의 어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한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딸아, 아들아 라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딸아, 아들아.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딸아, 아들아라는 이런 호칭입니다. 그리고 딸아, 아들아라는 말씀 한마디가 온갖 사연이 많고 온갖 상처가 많고 고장날 대로 고장난 우리의 가슴에 그때부터 햇살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딸아, 아들아 이 말씀이면 족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딸아,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여인과 12살의 어린 소녀를 고쳐주신 이야기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곧장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12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을 고치시고 12살이 되었던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는데 그 일 다음에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귀신들을 제어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게 하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12라는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12라는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12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가야 합니다. 12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12해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신 분도 예수님, 12살이었던 죽었던 소녀를 일으켜주신 분도 예수님, 12 제자들을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저도 동성연애는 성경이 규정하는 죄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남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자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어떤 성적인 존재,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는 제3의 성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기성세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세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는 세대이든 오는 세대이든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모두의 살 길은 한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억압하는 자들이 있고 억압받는 자들이 있고 이기는 자들이 있고 지는 자들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산산조각 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딸아, 아들아라는
너무나도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깨어진